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서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게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솔로몬은 왕조의 걸림돌이 될 만한 아도니아와 측근 아비아달과 요압을 왕정에서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시므이를 처단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다윗의 유언으로 당부한 일들이 다 처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46절에서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솔로몬의 지략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함께 읽은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죽으면서 왕권의 위협 세력으로 지목한 사람은 다윗의 조카였던 요압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와 관련된 아도니아와 아비아달 제사장까지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지목한 사람은 시므이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가까운 친척이었고 베냐민 지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할 때 왕을 뒤쫓아가며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시므이는 급히 1000명이나 되는 환영단을 준비하여 다윗 왕을 영접하러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시므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약삭빠르고 또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시기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를 제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는 듯 했습니다. 도리어 시므이를 죽이겠다라는 아비새를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으면서 그를 위험 대상 리스트에 포함시켜서 결코 자신에 대한 과거의 죄를 묵과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며 시므이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므이를 당장 죽이지 않고 그의 거주지를 예루살렘 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면 네가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은 오늘날 서울과 같이 큰 도시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껏해야 가로 세로의 넓이가 1.5제곱킬로미터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지요. 정사각형 형태로 말하면 가로와 세로가 각각 1300m가 안 되는 작은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주거 제한 조치를 통해서 앞으로 시므이의 행동을 계속 주시하고 있겠다라는 솔로몬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의 모든 영향력을 차단하고 자신의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는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하면서 바알라는 씨를 아예 없애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경고를 합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왕권을 잡은 솔로몬의 입장에서 당장이라도 시므이를 죽일 수 있지만 그 힘을 조정하며 하나님께 시므이의 처분을 맡기는 듯한 지혜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생명을 보존한 시므이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의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까? 시므이는 조건적인 은혜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은혜를 베푼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죽음에서 건진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9절 말씀에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하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예루살렘에 발이 묶였고 솔로몬의 감시 아래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가드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두 종들은 이 정도 거리로 도망하면 시므이가 뒤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이 종들을 뒤쫓기 위해 가드로 달려갑니다. 시므이가 갑자기 솔로몬과의 약속을 어기고 가드 지역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므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솔로몬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쫓아갔을 것입니다. 가드는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유는 그 마음의 느슨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경고한 지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설마 왕이 3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 약속을 보고 있을까, 기억을 할까 하는 느슨해진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잠시 다녀왔습니다 라는 정도는 봐주지 않을까 하는 안일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 해도 시므이는 솔로몬 왕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설마 하는 마음, 아니란 마음으로 솔로몬과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40절을 보면 시므이는 가드의 왕의 아들인 아기스에게 직접 연락해서 종들을 되찾았습니다. 이 행동 역시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행동입니다. 시므이의 행동에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던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므이의 행동은 좋은 빌미를 제공한 것이지요. 그래서 42절에서 솔로몬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시므이를 호출했고 이를 계기로 그를 즉결 심판합니다. 시므이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는
그 말을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심의가 어떻게 해석하건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뜻으로 명령이 내려졌는지 솔로몬 편에서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는 초기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솔로몬의 강력한 의지를 너무나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3년이 아니라 30년이 지났어도 심의가 예루살렘을 떠나기만 하면 솔로몬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피를 흘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솔로몬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떠난 심의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것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솔로몬도 심의에게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둘 모두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있는 것들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조금씩 어려워질수록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설마 이 정도는 문제 없겠지 하는 그러한 작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질 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우리의 삶을 죄로, 멸망으로 이끌어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 타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심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무조건적인 은혜, 그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죽음에서 건진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에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선교지와 미달교회와 농산주 교회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선교지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미자리 교회와 농산주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전초기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말씀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심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죽음에서 건진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선교지와 미제로교회와 농산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냄을 받은 그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그 나라가, 그 땅이,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래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기도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미자르 교회와 농사주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들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지역의 복음의 전초기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 해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을 구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